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익히는 사역의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아마 조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많은 사람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3년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그 3년의 삶에서 예수님이 한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의 그 메시아적 설명을 하나씩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얼떨결에 오기도 하고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3년의 이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막 살지 않았거든요. 메시아가 33년을 이 땅에 살면서 30년을 순종하고 3년의 공생인데 이 공생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갔겠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하나하나 행동들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적이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라는 거는 그 시작부터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첫 번째 그 이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표적은 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표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마리아와 하인들과 몇몇 제자예요. 마태도 나중에 부름받고 그러니까 몇몇 제자. 사도 요한이 썼으니 요한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때고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몇몇만 이 자리에 따라 있었겠죠. 근데 이 몇몇만 알 수 있는 이 표적을 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용했냐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서. 이왕 시작한다면 좀 더 분명하고 획기적이고 우리가 알만한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작 자체가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혼인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거의 포도주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해받기도 쉽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살아가면서 하면 다 오해함이고 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또 오해도 안 하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 오해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굉장히 믿음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여러분 처음 시작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각인되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들이나 전도사들 딴 사역지에 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1년을 그냥 열심히 찍소리 말고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1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각인되냐면 열심히 하는 분. 그러다가 좀 이렇게 살짝 빠지면 바쁘신가 봐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땡땡이 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각인되면 바꾸기가 힘들죠. 이 처음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역을 금욕과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광야에 가서 아시죠? 약대터로를 입고, 그리고 거기서 외쳐댔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림이 됐죠. 400년이 끊겼었는데 한 선지자가 광야에서 진짜 금욕하고 금식하며 살아가면서 거기서 외쳐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작을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요? 어떤 이미지가? 이 이미지는 사실 충격적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9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신약성경 14쪽이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렇게 나갔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하 질문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거기다가 세례 요한의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말을 갖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니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조차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봐요.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가죠. 세례 요한 그러면 어떤 평가예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먹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뭐래요? 귀신 들렸다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놀랍게도 금식하고 금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포도주를 탐하는 걸로 예수님을 평가했죠.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금욕 금식보다는 진짜 이렇게 시작부터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를 만드셨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즐기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했고,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 이건 치명적인 거죠. 신앙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법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차를 모닝으로 바꾸고, 집은 임대 아파트 살면서 사람이 좀 조금 받고,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딱 이렇게 왔을 때 지금 홀쭉해서 오는 거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3일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존경하냐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성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적 기준은 윤리 도덕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알아줄 때는 언제냐면 목사가 죽어 자빠질 때 알아준다 그래요. 그건 진리예요. 그걸 보이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웃고 다니면 살만한 거구나. 근데 목사님이 코피를 직 하고 쓰러지면 왜 코피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 설교하다 보면 찔러야겠어. 팍 찔러야겠어. 하면 우리 목사님이, 목사는 죽어 자빠질 때만 알아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윤리 도덕이니까. 뭔가 앞에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가봐야 철철 피를 흘려야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뭐야 목사님인데 뭘 그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평가를 받는 거는 예수님 편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작부터 예수님 혼인잔치부터 시작했어요. 기적의 첫 번째가 포도주라니까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 같지 않으세요? 6 항아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역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목사님들 먹사라고 그래요. 먹사.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먹사다. 왜? 신방을 가면 밥을 내와요. 근데 밥을 또 무지하게 많이 내와요. 목사님이 뭐 자기 한 번 대접하는 거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먹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먹으면 좀 내려놔요. 그럼 그걸 누가 치워야 되냐면 따라오는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술상무가 있고 밥목사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쪄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먹어줘야만이 성도가 한다고 그래서요. 진짜 그렇게 해요. 가서 제가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맨날 반찬 타령한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예수님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 세례요한 제장까지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거를 첫 번째 사역으로 가져온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나의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하게 어느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란 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 표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 상징적인 거죠.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만든 사건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징이.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이 대화는 단순히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대화가 아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 대화가 아니죠. 봐요. 요한복음 2장에 자 일단 1절부터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홀례 결혼식이란 뜻도 있지만 결혼잔치란 뜻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결혼잔치를 일주일을 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 먹고 마시니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진짜 잘 먹는 사람 온 거예요. 진짜 잘 먹는 사람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잔치를 하면 넉넉하게 해놓거든요. 이게 중간에 떨어질 정도면 진짜 주님교회 청년들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무지하게 많이, 몇 명 눈이 탁탁탁 들어오네요. 잘 먹는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때는 친척이란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초청받았다는 거고, 마리아가 이렇게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예수님께 얘기할 정도라면 그냥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친척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보다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이제 왔죠. 와서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 홀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바닥이 났다. 이런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보통 모자의 대화가 아니죠. 엄마와 자식의 대화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왔는가? 이것도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당시의 상황에 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 장남이니까 그냥 장남이니까 와서 할까요? 그러기에는 이 바닥, 그죠? 뭔가 마리아는 여기 예수님 올 때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뭔가 이제 그걸 찾는 거죠 나중에. 그러나 어쨌든 그 반응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진짜 이거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 표현은 이렇지는 않아요. 헬라 표현은 표현상 정중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해준다면 사랑하는 여자여 저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좀 부드럽게 사랑하는 여자여 저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해 못하죠. 어머니인데 우리 아내가 우리 하람이한테 뭘 일을 시켰는데 하람아 진짜 집에 가서 떨어져 하람아 이거 어떻게 되니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했더니 하람이가
사랑하는 여자요. 그 일이 우리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 돌 거예요. 와서 막 그냥 저런, 여보 저것이 나한테 사랑하는 여자라고 할 뿐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도와줬는데 저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우리 집안과 상관없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고 목사 될 놈이 말이야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아마 저한테 지랄지랄 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아무리 정중한 편을 써. 왜냐면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추석에서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을 깎아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그렇게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헬라어로 굉장한 정중한 표현이고 한다면 살아가는 여자 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변명하는 게 더 웃겨요. 지석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단어죠. 어쨌든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가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도 내 때가 되지 않은 이 모습 속에 이거는 단순히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께 왔을 때 뭔가 자기 아들을 넘어선 말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이 말 속에 분명한 게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버리지 않듯이 말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는 것 중에 의도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랍비들과 얘기하고 있고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우리를 왜 이렇게 찾게 했냐 했더니 놀랍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낸 메시아적 예수로서의 반응이었어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걸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울림은 단순하게 한 지역이 아니라 유대 전체의 울림이 됐습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자를 불러 모시고 천국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당시에 과거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들,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 사가랴의 찬송들, 안나가 만났던 것들, 목자들의 찬송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12살 때 있었던 것도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생각날 겁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한 얘기를.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걸 담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살 때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적인 혈통을 통해 그의 몸을 빌려 내가 나왔지만 메시아적 사역에 있어서는 당신의 혈통 관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적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급해도 그는 세상적인 걸 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와 사랑하는 여인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여자는 맞지만 여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이 일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연결돼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혼인잔치는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때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 만드는 시간, 때 좀 더 바닥이 나야 되나? 그죠? 지금 마리아가 말할 때는 아니고 그 다음은 맞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 어차피 연회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알 사람은 하인들하고 제자하고 마리아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게 좀 미리 만들던 후에 만들던 무슨 상관이에요? 미리 만들어도 제자들도 알고 다 알 텐데 왜 단순히 그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게 그 10분, 20분, 30분 때가 뭘 이렇게 중요하게 했어요? 지금 이 잔치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때라는 것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건 좀 더 깊은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작 속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한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적 사역의 시발점이 되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것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7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주의로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때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지금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목적과 그걸 이루는 때와 엮여져 있는 겁니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2장 1절입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 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흘째는 어디서부터 사흘째일까요? 어디서부터일까요? 앞에 있는 본문, 앞에 있는 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이 사흘이라면 이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합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여기는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갔으니까 그럼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이 오는 과정 유대에서 이틀 정도 더 오면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간 이 사흘 만약 이 앞에서 이어진다면 이게 사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갈릴리에 들어온 사흘인지 어디서부터 사흘인지를 모르는 그냥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나란 이 가나조차도 정확히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흘째라고 들어갑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는 어떤 거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완성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삼령의 모든 공생애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 이 사흘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냐면 요한이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쓰는데 꼭 예수님의 죽었다가 일어난 사흘이란 이 사흘의 개념을 강조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때와 연결시켜가면서.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지고 하와와 같이 이렇게 갈비를 보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첫 번째 만든 인류의 작은 사회죠. 가정이라는 사회입니다. 이 가정은 교회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교회이기도 했고 가정이기도 했고 작은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다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나 이런 세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졌냐면 그 가정이 깨졌고 사회가 깨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 관계였는데 그 부부는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이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아니라 이 연합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연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피조물도 없는데 인간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만이 둘이면서 하나죠.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그게 바로 2장 1절의 혼인잔치 비유로 일단 먼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축제요, 가장 행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은 딴 때 못 써도 결혼식 때는 좀 써도 이해해 주잖아요. 다른 데 여행 갈 때 돈 쓰면 죽거든요. 내가 우리 아내와 여행 갈 때 꼭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참 1부 때는 말 못하는 걸 2부 때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긴 좋아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요. 여행 갈 때 이제 둘이 갈 때는 생각하고 가족도 상관없는데 누가 같이 이렇게 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딱 출발하면서 여보 사람들 앞에서 뭐 사달라고 하지 마 그래요. 그럼 내가 곤란해. 이제 이 비법도 알아냈구나. 사람들 앞에서 뭘 쳐다보지도 마.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행 가도 못 쓴다고요. 그런데 신혼여행 때는 신혼여행이니까 쓰더라고요. 신혼여행이니까. 우리는 그때는 쓰잖아요. 그때는 유럽 가도 되잖아요. 살면서는 아껴도 그때 한 번은 써주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시작이요 축제니 그때는 허락하잖아요. 이때는 먹고 마시며 즐겨도 되잖아요. 딴 때는 몰라도 가난해도 이때는 써도 결혼식이잖아. 남들이 이해하잖아요.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축제가 뭐냐고 말하면 결혼식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이 어떠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사회 속에 아름다운 축제와 그거를 인간이 그러면 그 행복을 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연회장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2장 9절 10절 보세요. 이제 8절에 이 물을 떠다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줘요. 왜냐하면 연회장은 집주인으로부터 잔치를 주관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손님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는데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올 때 연회장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연회장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줬기에 이게 지금 된 거지. 만약에 안 했으면 이 빵 꺼낼 사람이었죠. 실제로는 실제 빵 꺼낼 사람이었죠. 근데 어쨌든 구절을 봤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요. 두었도다, 간직하다,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인간 사회죠. 인간 사회죠. 이 땅에 행복이 있는가? 이 땅에 행복할 수 있는가? 가장 큰 축제와 행복이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속에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연회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데 나중에 나쁜 걸 준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큼 좋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주님께 좋으세요? 예, 온 지 1년도 안 됐군요.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되면 좋죠. 좀 지나봐요. 똑같다고 그래요. 좀 지나봐요. 더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좋으세요? 예, 저랑 별로 안 친해요.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 가까워져 봐요.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하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할 때마다 어른들이 아멘으로 답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결혼식 하고 있는데 여기 온 많은 사람들 중 어른들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좋겠다. 6개월만 지나봐라. 석 달만 지나봐라.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하하하 웃어요. 차마 아멘이란 말을 못하고 아멘을 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뭐 뭔지 아세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아멘이 그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처럼 하하 다 웃어요. 왜? 겪어봤거든.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좋은 걸 유지할 힘이 없거든.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힘으로 끝까지 유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죠. 지나가 보세요. 진짜 좋아 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아 보였다면 거기서 뭔가 뽑아먹을 게 있고 욕심이 있었겠죠. 인간이 그걸 유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결혼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내되 결국은 취했을 때 나쁜 걸 내고 끝났는데 그 좋은 거를 그렇게 많이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여기는 희한하게 좋은 것을 간직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착각이었죠. 간직한 게 아니라 떨어진 거죠. 축제를 축제로 만들고 행복을 행복으로 만들 실력이 이 세상에 없다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표적이 7개 나와요. 7개. 7개 중에 첫 번째예요. 완전수 7개 중에 메시아적 표적을 드러내는 7개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인간에게 준 이 땅 속에 가장 큰 행복도 인간이 유지할 실력이 있느냐?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구하고 이 땅에서 만족을 구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 더 타락할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할수록 타락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와 같은 거 기억나세요? 내가 식당 중에 최고로 감격했을 때가 전도사 때 간 빕스였다고. 전도사 때 누구의 초대를 받아 빕스에 갔는데 이런 곳에 대한민국에 있다니. 나는 저기 빈민촌에 있던 사람 느낌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다니.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샐러드 바를 이렇게 마음대로 배 터지까지 먹을 때까지 하는 이런 데가 여기 있다니. 전 충격이었고 그때 우리 모두 전도사들의 기도가 언제든지 빕스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래요. 저는 요즘 언제든지 빕스에 갈 수 있는 재정은 돼요. 근데 행복하냐고요? 아니죠. 그보다 더 좋은 호텔에 갔죠.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에 가서 먹기도 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여기는 질이 다르다. 여기는 말랑말랑하다. 여기는 고기의 두께도 다르다. 어쩌면 이 회 색깔도 다르니 감격을 했죠. 두 번째 갔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목사님 타락하셨어요. 너도 그래. 어디
저는 그래서 말했잖아요.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게 끝났다고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구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만약 먹는 거에 내가 행복을 쫓으면 그 다음이 뭘까요? 맛집 찾겠죠. 맛집 다음에는 이상한 찾겠죠. 상어, 지드러미, 원숭이, 굴, 뭐 머리, 해골 뭐 다 찾겠죠. 그죠? 뇌. 그 다음에는 이상한 거. 그 다음에는 변태죠. 뭐. 안 그래요? 미인을 주면 잘 살아요? 아니죠. 익숙해지면 미인처럼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찾고 또 찾잖아요. 세상에 어떤 게 만족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세상의 가장 큰 축제가 될 수 없다는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시작의 첫 번째를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418쪽. 여러분 계시록 19장 1절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써있죠. 예. 그 다음에 천년왕국 21장 맨 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21장 새하늘과 새 땅,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오시는 것, 혼인잔치로 시작하는 거예요. 봐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19장 6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의 마무리를 뭘로 쓰냐면 우리와 예수님과 혼인잔치로, 천국의 진정한 잔치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회복이 있는 그 잔치로, 혼인잔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신부된 삶이에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된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어떤 게 거룩이 온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식을 앞두고 여자들이 가서 피부 화장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결혼식을 앞두고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살을 빼잖아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혼 예복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다. 그게 다이어트고 그게 피부 화장이라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안 두고 늦게 처자고 피부 다 까지게 하고 밥 처먹고, 이건 신부가 아닌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목사님?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부잖아. 결혼식 앞뒀잖아. 준비해야 되잖아 결혼식을. 지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회복이 없고 하나님과 끊겨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가장 큰 축제도 채울 수 없고 그것도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천국으로 끌어가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혼인잔치집부터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예요. 근데 이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2장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 항아리 물은 뭐냐면 6절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이에요. 그 6개가 있었어요.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씻는 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이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누가 컵에 물을 갖다 떠놨어요. 저는 이 물을 떠다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물을 갖다 놓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갖다 놨다면 저는 오늘 이 물을 마시면서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한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혹시 모르니까 정결이라는 물을 갖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주님이 걷다 물을 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로 자기를 씻는다고 정결해질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짐승을 죽여서 드려요. 그러면 짐승을 죽이면 정결해졌을까요? 짐승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정한 거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에 대한 물로 씻으면서 주님 정결케 해달라는 소망이죠.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짐승을 죽임으로 저를 어떻게 죄를 해달라는 소망에 불과한 거죠. 이 소망을 받아 누가 오셨냐면 예수가 직접 제물이 되어 와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정결한 물인데 우리 그걸로 우리를 정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한계라는 거죠. 가지고 있지만 소망은 있지만 무색무취,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정결한 물을 갖다가 뭘 만드냐면 축제에 맛이 있고 축제의 잔치가 될 수 있는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예수가 맞았더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본질을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천국의 혼인잔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기쁨과 이것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9장 15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자, 14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는 진짜 유명한 중요한 거는 15절인데 우리는 17절만 알고 있죠. 맨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와인에만 뒷담감신이 있어갖고 새 포도주에 새 포도주 부대에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면 축제라는 거예요.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세례요 안에 금욕과 금식은 신랑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한 한탄이었어요. 먹을 수가 없죠. 마실 수 없고. 그러나 예수가 왔어요. 신랑이 오면, 신랑이 있을 때는 축제예요. 그가 죽을 때가 다시 금식할 때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중심의 중심이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끝에 가서 나빠지고 흐려지고 끊기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회복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러. 혼인잔치 회복이 이거예요.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가 회복될 거다. 진짜 너희가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돼서 이제는 끊기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시작할 거다. 늑대 하나님의 때, 그때를 살아갈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멋진 고백을 해요. 내 때가 지지 않았을 때 마리아가 멋진 고백을 해요.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하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안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주께서 어떻게 끌어가시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그러죠. 나를 물로 봐. 예, 물로 봐요. 여러분, 물이에요. 무슨 색깔이 있겠어요?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예수가 빠졌는데 주께서 뜨고 가져갈 때 거기에 맛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하인들의 이걸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을 떠다 줘라. 떠다 줘야 돼요. 물인데요. 아니요, 가세요.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고, 떠다 주면 포도주가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게 시장이에요. 아셨어요? 세상에 뭐가 행복이 있냐 없냐 머리로 따지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갈수록 소망도 없고 허무하고 이거 위에 인생 살아왔나,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다시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회복시키고 끌어가시고 예수를 통해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새로운 본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아무 맛도 없는 나를 이런 맛내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좀 다짐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봐라. 혼인잔치집에 찾아가서 그 혼인잔치집을 잔치되게 만드시고 떨어진 것을 채우시며 더 좋은 것을 바꾸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네 인생 속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바꾸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만나고 색깔 있는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